할렐루야. 오늘 교구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본당에서는 우리 삼교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삼교구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나올 때도 늘 기쁘게 우리가 나와야 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을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님 믿으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우리가 늘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눈치 보며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배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
오늘 저녁 우리 삼교구 식구들이 교구별 수요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삼교구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킴을 경험하는 놀라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예배드렸던 모습들이 영상 예배로 대체되고 그것에 익숙하여져서 차츰 저의 믿음의 모습들이 편한 것에 익숙해져가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연약해지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저희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이들을 어려움에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취업의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의 일자리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급을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을 섬기는 지체들이 함께 하셔서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들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특히 건강으로 인해 염려하고 힘든 가정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날마다 인도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는 날마다 은혜 누리며 감사케 하시고 저희 교회가 세상의 복된 교회로 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을 감당하시고 이기시어 사랑과 소망과 부활의 구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삼교구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구별 수요예배 드리는데 이번에 저희 교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릴 차례라서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제일 넓은 장소에 영상까지 나가는데 몇 분 안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다른 마태, 마가, 요한 세 복음서보다
감동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인간적인 면모를 잘 전해주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복음서가 중요한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고, 이 복음서에만 기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감동적인 이야기와 줄거리를 바탕으로 한 예수님의 메시지, 누가복음에 특히나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있죠. 탕자의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건, 이런 아주 감동적이고 극적인 이야기들, 그 말씀들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요, 특히나 당시의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했고요, 당시의 사회적 약자였던, 사회적으로 크게 대접받지 못하였던 여성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함께 사역을 돕고 활동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잘 기록하고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한 사건입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짧은 내용의 에피소드인데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일을 보시고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주로 묵으시기보다는 근처에 조금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라는 여인, 그리고 동생 마리아, 그의 요한복음을 보면 그의 오빠 나사로까지 이 삼남매가 예수님과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 가난한 자의 마을, 가난한 자의 그런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예루살렘 근처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수도가 화려하고 땅값이 높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가 하면 그곳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마르다 자매의 집에서 가깝게 지내고 나중에는 자주 그곳을 방문하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마르다와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지 아니면 이미 안면을 트고 있던 사이였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함께 그 식사 대접을 제자들과 함께 받으십니다.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요한복음 1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우리 심리가 4km 정도라 그러죠. 오리 그러면 한 2km,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걸어서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원하여 초청하였고 식사를 대접하고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즐겁게 흔쾌히 마음 먹고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자 했던 그 마르다가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 자신이 처음에 뭘 하려고 했던지조차 잊어버리는 사건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앞서 제가 찬양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하게 즐겁게 해야 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내가 눈치 보여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때로는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왕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즐겁게 예배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왕에 믿는 거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믿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함께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교회에서도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칠 터인데, 때로는 교회 내에서,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가끔씩 어떤 교회들 보면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쟁과 다툼에 휩쓸리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정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분주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10장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다가 예수님께 약간의 짜증 섞인 어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유가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이 급하고 분주하고 할 것들이 많으면요, 제대로 그 일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다 보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때로는 구역장을 했다가 교사도 했다가 또 권사회 여전도회 회장도 했다가 여러 가지 직분들이 중복돼서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만 급하고 의욕만 앞서다 보면 결국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왜 뭐 때문에 이 일을 맡았는지를 착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주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요, 분주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제대로 잘 해내지 못합니다. 제가 분주함 때문에 겪었던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이제 10여 년도 더 전 일인데,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아이들,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한 40분 올라가면요, 고성인가요? 거기 아야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그 산속에 아주 경관이 좋은 수양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로 거기를 가서, 우리 교회만 물론 하지만 같이 아이들 수련회를 해야겠다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아이들이었어요. 한 25명 되는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이번에 한번 아이들에게 큰 은혜를, 아이들이 은혜 받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수련회를 해야겠다, 여름 수련회를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함께 가서 돕기로 했던 교사들이 한 4분 정도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련회 전날 전부 다 다음날 수련회를 못 간다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교사들이 강원도다 보니까 군인들이 계셨고요, 또 공무원이 계셨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갑자기 부대에 비상이 걸려서 출근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또 시청에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같이 가시기로 했던 교사들이 한 분도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는 가야 되는데 내일인데 교사들은 못 가고 혼자서 그래서 이제 밤새 뭘 챙기고 이것저것 하고 결국 버스 운전까지 직접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분주하고 바빴지만 나름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고 미리 전할 말씀과 또 기도에 인도할 거, 아이들 수련회 때 할 프로그램 잘 준비해가지고 됐어, 이제 이 정도면 완벽해, 선생님들 없어도 괜찮겠구나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딱 도착을 했는데요, 당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때 쓸 모든 짐들을 다 챙겼는데 정작 제 가방을 안 실은 겁니다. 그 안에 설교 원고가 들어있었고요, 수련회 내내 할 프로그램들과 모든 준비가 다 들어있었는데 제 가방을 교회에 놔두고 온 거예요, 제 가방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 보고 주변 경관을 둘러보고 있으라 그러고 한 40분 거리였으니까요, 급히 차를 몰고 교회 가서 다시 가방을 가져왔던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려고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고 마음이 붕 뜨게 되고 분주하게 되니까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수련회 때 쓸 물건들을 챙기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전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바쁘게 쫓겨서 일을 하고 하다 보면요,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 본질은 사라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득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거 끝내야 돼, 맞춰야 돼, 이거 잘못되면 안 돼, 그 마음만 가득해서 기쁨이 없이 감사가 없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도 많은 분들이 한 개 이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일하시고 저곳에서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너무 일에 바쁘게 쫓기던 나머지 우리가 이 일 저 일 너무 많은 것을 하다가 그만 주님이 주신 기쁨의 마음을, 평안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마음이 어느샌가 스멀스멀 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거 맡았으니까 오늘 피곤한데 억지로 나간다. 교구별 수요예배라고 교구 목사가 일주일째 문자를 돌리는데 내가 억지로 한번 가준다 이러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오신 분들 안 계시죠? 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우리 불과 지난주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기쁨을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마음과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차분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다면 한 번쯤 고요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달려왔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이 구역장을 맡고 있는 것인지,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교사를 감당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꽃꽂이를 하고 주방에서 지금은 하지 않지만 또 사람들을 섬기고 안내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그렇게 중직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남들이 나를 질타하고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볼 것이 두려워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쁘게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왕에 주님 앞에 부름받고 기왕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면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끝까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경계해야 될 것은 원망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분주하게 쫓기다 보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오늘 10장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음식 준비하고 혼자 뛰어다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누가 초청했습니까? 마르다 본인이 초청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쁜 거 보면서 왜 제 동생을 좀 뭐라고 안 하십니까? 라며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는 것이죠.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몹시 바쁜 중에도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에 대한 간접적인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언니는 이렇게 바쁘게 전 부치고 김치 꺼내고, 김치는 없었겠죠 당시, 여러 가지 꺼내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라는 게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혼자 얌체처럼 말씀만 듣고 있네. 마리아에게 간접적인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르다 이 말에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강한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좀 중재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마리아가 지금 저렇게 있는 걸 그냥 보고 두십니까? 그냥 두고 보십니까? 언니 좀 가서 도와라 한마디 해주실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훈계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동생 마리아에 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내가 훨씬 더 옳다라는 것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동생에 대한 원망, 예수님을 향한 불평, 그리고 내가 잘났다는 내 의, 세 가지가 마르다의 말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기쁨으로 초청하였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주시는 것만으로 해도 감사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금 분주하고 바쁘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기왕에 무슨 일을 하려거든 좀 기쁘고 감사하게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요,
이 누가복음 말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어느 말씀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 등장하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예. 여리고로 가다가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 레위인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상종도 하지 아니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자신의 동물에 태우고 가서 치료를 해주고 돈을 주고 갔다 오면서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와서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바로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넣었을 수도 있고 정말 성경을 쓰다 보니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할 때 누가 시켜서 하였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그렇게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원하여서 자신의 돈을 쓰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온갖 힘을 쏟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당신들이 사마리아인도 이렇게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섬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어느새 마음속에 악만 가득한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 보면요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함께 공부를 했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한 5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 교회에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한 300명, 350명 출석하는 서울에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싸움이 나가지고 도무지 화해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큰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왜 싸우는데 그랬더니 5월이 되어서 이제 경로잔치를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선물들을 다 사서 포장을 해서 주로 이제 다 양말을 샀대요. 했는데 항상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면 넉넉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것이 있었나 봅니다. 다 나눠드리고 양말이 몇 개 남아서 봉사했던 권사님들이 서로 나눠 갖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분은 이제 빨리 일이 있어서 일찍 가시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걸 나눠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를 그분은 정말로 오래 신앙생활 하셨고 그분 정도 되는 권사님이라면 양말 하나 못 받았다고 화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두세 분에게 드리지 못하고 나머지 봉사했던 사람들이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음 주에 그 소식을 들은 그 자리에 없던 권사님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똑같이 일을 해놓고 어떻게 나한테는 양말을 주지 않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싸움이 났는데 정말 웃지 못하는 것이요 그것이 거의 6개월이 지나도록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여기서 제일 권사임직도 빨리 받았는데 나를 빼놓고 지들끼리만 후배들이 자기들끼리 양말을 나눠 가졌다고. 금덩이를 한 덩이씩 나눠 가졌으면 제가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말 하나 살 수 없는 형편에 있던 분도 아니셨대요. 집도 잘 사시고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처음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기쁨으로 섬기고자 했던 그 경로 잔치가 결국 양말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화에 빠지는 웃지 못할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은 화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 참 우리가 웃으면서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다 보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마음 상합니다. 큰 일로 마음 상하지 않아요.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상하고 저분은 왜 맨날 저렇게 이야기하실까? 저분은 왜 맨날 저렇게 행동하실까? 저분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왜 안 바뀔까?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남을 자꾸 바꾸려 하면요 평생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저분은 저런 분이다. 저분이 저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해를 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때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망하고 있는 이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41절,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두 번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혹격을 쓰는 것은요, 어떤 크게 질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타이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시몬아 시몬아 네가 연약하다,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 부르시고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친근하고 다정하게 애정 어린 말투로 마르다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몇 가지나, 아니 혹 한 가지라도 좋으니 정말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 부분의 말씀을 해석하기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여 왔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식사 대접을 하기로 해야 되는데 다 말씀만 듣고 마리아처럼 앉아있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넷째 고모가 감리교회 권사님인데 한 번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마르다 같은 일꾼이 아니라 교회에서 좀 마리아가 되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교회에서 늘 식당에서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설교를 좀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 일을 하든 안내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식사를 접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미 마르다는 말씀으로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이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정말 즐기며 온 마음을 다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만약에 예수님 음식 준비하는 것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당하였더라면 그녀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었을 것이고 함께 즐거운 잔치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으면서 어느새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줄어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생활하며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뻐서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기뻐서 헌신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때로는 피곤해서 졸 수도 있지만 주님 전에 가서 편안하게 잠자는 것이 기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이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자기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앞서 마르다의 대사에서 세 번째 나타난 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보다 내가 훨씬 옳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 보십시오. 예수님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앉아서 놀고만 있습니다. 제가 훨씬 잘하고 있는 것이죠. 저처럼 살아야 되죠 라며 예수님께 은연중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를 내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선의의 경쟁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 성경을 일독했다는데 나도 도전을 받고 나도 열심히 성경 일독해야지, 그렇게 거룩하게 도전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괜한 자존심 싸움을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영향력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마르다의 이 모습이 이후에는 치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에 또 잔치를 마르다의 집에서 벌였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번에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가 만약에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면 예수님 저희 오빠 좀 제 일 돕도록 보내주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일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며 원망할 법도 한데 그런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었는지 또 이후에 예수님께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지 마르다는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잔치를 준비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교구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제1의 모든 가족분들, 우리가 드러낼 의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배운 사람이 있다 한들, 더 가진 사람이 있다 한들,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뛰어나 보인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한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내세울 의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들, 내가 가진 물질들, 내 시간들, 노력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라고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많이 배웠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였다 한들, 다른 사도들보다 아무리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더 고생을 하였다 한들 내가 내세울 나의 의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나같이 못난 죄인을 예수님 부활을 알게 하시고 나도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며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교구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 것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나는 행복한 광양제일교회 성도입니다. 뒤에도 나와 있죠. 광양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자꾸 바라보면 저 교회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아니 거기 가면요 더 문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며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행복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 광양제일교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삼교구 속에서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늘 무언가에 쫓기며 분주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며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삼교구 우리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세울 의의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무언가에 쫓기며 분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이유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금배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세우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신 시간과 물질과 모든 형편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와 같이 본질을 망각한 채 주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변화되어서 우리가 늘 행복하게 기쁘게 예배하며 신앙생활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쁜 모습과 우리의 행복한 신앙의 모습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하여도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화되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오늘 교구별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3교구에 속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09구역 고영남 집사님 계십니다. 계속 지금까지 알리지 말아달라고 해서 저희 교역자들만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 유방암으로 항암 투병 중에 계십니다. 다행인 것은 잘 치료받고 계시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영남 집사님,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구역의 황경심 권사님, 오랜 황반 변성으로 인하여 시력도 좋지 않고 눈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만져주셔서 밝히 보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4구역 문승표 집사님, 사회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사회복지 봉사일도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뇌출혈로 인하여 쓰러지신 이후에 일어나지 못하시고 계속 집에서 재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문승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자 집사님, 여든이 넘은 연세에도 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셨는데 뇌경색으로 몸이 좋지 않으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판현 집사님, 오랜 당뇨로 인하여서 수시로 저혈당 쇼크를 앓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잘 지키시고 오늘도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김판현 집사님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금자 권사님, 계속해서 인공관절을 하신 후에 고관절이 좋지 않으셔서 수요양병원에서 요양하고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여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327구역 신영순 집사님, 무릎에 연골이 거의 닳아서 없습니다.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이 있지만 매주일 또 장애인 그 버스를 타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326구역 김성자 집사님, 어릴 때부터 심장 판막이 좋지 않아서 수십 년간 힘들게 또 심장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3교구 환우들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달라고, 또 3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교구에 있는 모든 환우들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만져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되고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며 정말 위정자들이 바르고 올바르게 정치하며 또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의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또 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상교구 환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영남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유방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정말 눈물로 고백하였던 그 구역장의 사명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려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황경신 권사님의 눈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셔서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환반 변성이 진행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승표 집사님, 하나님 끊임없이 재활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시 그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승자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다시금 걷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 지키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감격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판현 집사님의 당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혈당량이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저 혈당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드시는 것마다 잘 소화되고 건강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예배 자리 온전히 지키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박금자 권사님의 고관절을 만져주시고 모든 인공관절이 몸에 잘 적응되어서 밝히 걷고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영순 집사님 연약한 무릎을 만져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자 집사님의 연약한 심장을 만져주시고 그 판막이 하나님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며 작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강한 심장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의 원망과 불평과 나뉘어짐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이념으로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은 임기 동안도 하나님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치인들이 서로를 비난하기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정책으로 서로 대결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하며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군부의 세력들을 아버지 하나님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 저녁 교구별로 또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누가 뭐라고 하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 소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자원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헌신하며 자원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성마다 찾아가셔서 주님 만나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모든 환우들과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때 나라의 운영을 국정 운영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생명들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자유와 평화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은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식구들 보면서 인사할게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교구별로 예배 드리시니까 좋으시죠? 네, 우리 교구 식구들,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오셔서 이렇게 계속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독수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장종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남성교회 식구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회장님들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기도회는 문화사역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꿈여울 책방에서 도서를 대여해 드려요. 일반 서적도 있고 신앙 서적도 있고요. 좋은 책들 많이 있으니까 빌려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리더 모임이 금요일에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있겠습니다. 교구장과의 행복한 만남 4월 22일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목요일에는 이제 주로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토요일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해서 목사님과 구역장님과 함께 한 분씩 내지는 부부가 오셔도 되고요.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씀도 듣는
신방 같은 행복한 면담, 만남 기대하시고 우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때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삼교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1교구, 2교구 또한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행복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예배할 때나 봉사할 때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행복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제1의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손들 위에와 이 나라와 세계와 미얀마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